부활주일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을 하루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며 또 부활절 연합 찬양 예배도 함께 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고, 오늘 이 아침과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를 부활절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무엇이고 그 부활 생명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시면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생들인데,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속수무책인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믿음 갖게 하셔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화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예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 안에 있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존귀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 네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남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야 할 그런 인생들이었던 우리,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대신 지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전혀 다른 존재, 고귀한 존재,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주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지고 사망 권세에 포로된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주방의 그릇들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금그릇이 있잖아요. 주방에도 보면 어떤지 가보니까 주방에 예쁘게 막 차려가지고 진열장에 쓰지도 않으려면서 왜 그렇게 거기다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 기죽일 일 있어요? 그거 안 쓰려면 우리 좀 주워줘, 우리 좀 쓰게. 그것도 영국에서 왔다나? 아이고 참 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오면 거기다가 그냥 일반 음식 넣어주면 이게 막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주방에 보면 여러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렇게 잘 차려가지고 진열하고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쓰는 금그릇, 은그릇, 소중하고 비싼 그릇, 본차이나 이런 거 있지만, 그거 말고 막 쓰는 그릇들도 많잖아요. 그냥 대충 쓰는 거 쓰다가 깨지면 어떡하죠?
아까워지도 않아. 여지껏 써먹고 그냥 걔가 깨지면 아이고 이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안 그래 그냥 갖다 버려버려. 이런 걸 질그릇이라고 하죠. 사기 그릇, 막 그릇인데 이런 그릇들 주방에서 막 쓰는 거, 그리고 깨지기 쉬운 거, 그리고 볼품도 없는 거, 별로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거, 허드렛 일이나 겨우 사용되어지다가 어느 날 어디로 간 데도 없이 그냥 내다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뭐죠? 그런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믿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므로 이 보배가 갖고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보배이신 예수의 그 능력이,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능력, 내 능력인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아니 황송하게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의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이라는 말인데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옛날 사람들은 더 좋은 말을 써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예요. 옛날 땜쟁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거 아무나 못 배워요. 그 사람은 그 온도를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전문가예요. 예수의 전문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던 이후에 저와 여러분도 루터 올리브 맥커첸 선교사님이 이 교회 이목교회 세우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예수 믿고 그 선배들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땅을 드리고 건물을 드리고, 그리고 헌금해서 저기 아래쪽에 처음 가족교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을 지었다가 또 아래쪽에 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고귀한 존재가 될 것, 이게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만약에 우리 집이 허름하고 우리 집에 겉모양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집 안에 금고가 있고 금고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쳐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그 집은 정말 존귀한 집이고 담담다른 집이요. 왜?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은 뭐냐면 너희 안에 얼마나 지식으로 많이 채웠느냐, 얼마나 권력으로, 돈으로, 이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저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먼저 그걸 보십니다. 돈 많냐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보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판가름지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못 배워서 상관없다고. 돈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인 줄 아느냐?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난 처음에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예수님짜리가 뭐요?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이거 얼마짜리? 몰라. 내가 안 사서 나도 몰라. 내가 오니까 있었어, 표에. 근데 이거 1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요? 10만원짜리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목사님? 그럼.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이, 제가 지난번 미국 갔다 오면서 마로독 선교사님 그 화병을 구해가지고 왔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하고 DHL 항공우편으로 받고 하는데 한 150만원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그걸 와서 저기다 이제 진열을 하면서 그걸 진열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 화병에다가 꽃을 한번 꽂고 싶다는 거예요. 꽃을. 거기 있지 말고 부활절은 좀 꽃을 한번 꽂아놓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꺼내가지고 이제 꽃을 이걸 사왔는데 이 꽃이 5만원을 줬어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5만원짜리지. 그러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 빠진 인생을, 사망 권세에 처한 인생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신 바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이야. 그 예수님이 만약에 1,000억 원 값이 나간다면 1,000억 원짜리 인생인 것이고, 예수님이 수조원, 수경원의 돈이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은 수경원의 돈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빚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사셨으니까. 아멘이죠. 아니요? 그냥 거저 덤으로 산 인생이요? 껴준 인생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동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내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이 뭐가 존귀합니까?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너무 낮춥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역사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달라진 신분의 변화. 옛날에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양반의 가문은 계속 양반이에요. 혈통적으로 계속. 그리고 양반이 아닌 일반 평민, 상민이라고 말하는 그 상민 계층은 계속 상민인 거야. 세상에. 그랬던 것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양반 상민의 제도가 철폐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은 양반의 가정이었군요. 내가 얼굴 보니까. 그게 철폐돼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양반으로 누렸던 지위가 다 없어졌다. 노예도 다 사라지고 노비도 없어지고. 근데 그 제도들, 기독교로 말미암아 신분의 제도도 철폐되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면 돈을 주고 양반을 샀어요. 돈을 주고, 뒷돈을 주고 관아에 수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우리 위봉교회에 세워지기 전에 전주에 서문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때 전라북도의 관찰사는 누구였느냐면 이완용 씨였어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전라북도 관찰사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분을 바꾸려고 해를 안 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죽음도 넘겨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적이. 그렇다면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되어진 부활 생명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에 4가지로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오늘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1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8절 9절 10절 8절 9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어지는 4가지 인생의 악재가 난제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냐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예수 믿어도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박해를 맞는 일들도 경험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고 다른 번역 성경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다. 난처한 일에 빠진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 또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달리 번역을 했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넘어뜨림을 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적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퇴로가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 사방팔방으로 다 막힌 상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 아멘.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만 하셔요. 망하지 않는다. 눌리지 않는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쌓이지 않는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넘어뜨려.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 밀면 또 일어나. 아무리 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못 넘어가. 안 넘어가. 중심에 쇳덩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무게중심에 쇳덩이가 떡 버티고 있어서 아무리 누워뜨려도 다시 일어나. 여러분, 어렸을 때 전에 톰과 제리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톰과 제리가 주인공인데 걔네들 죽어요, 안 죽어요? 저 높은 데 떨어져도 희한해. 걔는 땅속으로 푹 쳐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뭐가 확 올라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낙하산을 타고 공수부대 생활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아니 낙하산이 펴져도 잘못 착지하면 이쪽 대퇴부에 완전히 나가서, 아니면 잘못하면 죽는데 어떻게 걔는 안 죽고 들어갔다가 땅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인공이니까 그래. 주인공이니까. 걔가 죽으면 그 드라마 연속극은 끝나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아니, 표정 좀 밝게 하셔.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왜 그래요 지금?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어떻다고요? 이쁘긴 뭐가 이뻐? 그 털이 가시가 있어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쁜데 그거 이쁘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은 뭐냐면 너는 내 거다. 너는 절망하지 않는다. 너는 낙심하지 않아. 너는 망하지 않아. 눌리지 않아. 버림받지 않아. 쌓이지 않는다.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켜줄 거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나 뾰족한 대답이 없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보나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만이 들려오는 궁지에 몰린 사면초가의 상태. 그런 죄악의 상황을 인생을 살다가 만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쌓이지 않는다. 눌리지 않는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거나 여신다. 어제도 천안에서 버스로 한 차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게 뭐죠? 폐허에서 꽃이 핀 위봉교회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선교사님의 이야기. 오히려 우리 교회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게 뭐예요? 노회에서 위봉교회 이제 그러면 문 닫아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갔다며. 그럼 갈 때까지 간 거지. 갈 때까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왜 보내주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때는 도올림 웨커치엔 선교사님 세웠다는 것도 모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여기를 온 거예요. 찬송학 박사학위 하고 나서 찬송학교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온 거잖아요.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작을 하셨고 그 이삿짐도 못 풀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또 부임해 왔다고 또 오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어디 대접할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여기 교육관 지금 사택으로 쓰는 그 한편에 한쪽에다가 짐 밀어놓고 거기다가 상 쭉 펴놓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그제 동기 모임에 가서 제가 인사하면서 각 목회자들의 근황을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동기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모입시다. 제대로 된 식당에서 제대로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거나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한 거요? 저분이 한 거요? 저분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끝을 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며 교회들이 세워지며, 물론 가정교회였지만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고 예배 젖소로 내어놓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여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요. 여러 교회들이 빌립보, 하여튼 1차 전도 여행 결과를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와 선교지의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성공리에 끝이 났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선교사님 루트 올리버 베커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순회하고 하는 것처럼 순회하면서 돌아볼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튀르키예라고 말을 하죠. 1차 전도 지역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차 때 많은 열매가 맺혔 겁니다. 그런데 2차 때 가는데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가는 곳마다 다칩니다. 가는 곳마다 얽히고 설키는 일이
계속해서 난제가 발생을 합니다. 크나큰 난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관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 사람들은 바울의 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길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환경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여기 또 왔네.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너 갈 데가 따로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아시아로. 성경은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전도자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막으셔? 성령님이 막는다고? 아니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부르기아 지역으로 갔지만 그것도 막히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지만 거기도 막히고 무시아라고 하는 동네로 갔지만 거기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아예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드로아 지역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도를 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자, 여기를 거쳐서 이제 길리기아 지방에서 막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니까 막혀 피시디아로 가도 막히고 부르기아로 가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도 막히니까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무시아 지역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면 이 동네, 여기가 유럽 땅이에요. 유럽.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이쪽이고 이쪽은 여기는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야. 자, 여기까지 왔어.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몰려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내몰려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요.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뜻이요? 에? 제가 지금 일하는 게 뭐냐고 이게 손을 까부르고 있는 거야? 오라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손짓을 하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쪽 여기 이게 마게도니아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더러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 동네는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던 땅이거든. 몰라. 예수를 몰라. 지옥 갈 영혼들이야. 그 하나님께서 막고 또 막고 또 막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바울은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텐데 다음날 즉시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대한민국 교회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고요.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우리나라까지.
그때 만약에 바울이 에라 모르겠다. 아이 그냥 나는 아시아가 좋다. 그냥 막히니까 그냥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시간 보내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건 낭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 잘못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 잘되라고 주시는 축복이다. 어려워도. 어려워도. 요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도 내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몰라. 한치 앞을 모른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나는 위공에 오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꿈꿔본 적도 없다고. 찬송학 박사학위 하면서 여기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여기 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려주시니까 오늘 숨쉬고 살아가고 있어. 조금 전에 심장약을 먹고 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매일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지 약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이지. 당장 우겨싸움을 당하여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호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싸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없지.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길이다 이러셨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길의 원조가 우리 안에 있어. 원조가. 아니 화신 쪽에 갔더니 다 순두부 다 원조라네. 누가 진짜요 도대체? 다 원조야. 여기도 원조 여기도 원조 뭐 다 원조인데 두부면 두부지 뭐 또 순두부야. 또 하도 두부가 가짜가 많으니까 순두부지. 기름도 기름이면 그냥 기름이지 뭐는 또 참기름이고 뭐는 진짜 참기름이고 뭐는 또 순참기름이요. 하여간 너무 많이 속여 먹으니까 이제 진짜라고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겠지. 보세요. 수많은 인생길이 있고 수많은 삶의 길이 있고 수많은 여러 길들을 만나지만 길의 원조는 예수님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따 오후에 저 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선교사님이 말 타고 그 말 타고는 못 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말을 타고 오다가 거기서는 끌고 왔을 것 같아요. 말도 힘들어서 못 걸어갈 길인데 그걸 어떻게 말 타고 왔겠느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이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 주님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오늘 여기도 잠깐 나왔네. 말 타고 올라오셨던 험준한 산길을 오늘 더듬어 보는 영상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찍어 왔는데 궁금하면 얼마? 500원? 돈 안 받아요. 아무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답답한 일을 한두 번 당하면요 사람들은요 낙심하게 돼요. 하도 답답해. 전라도 말로 폭포가다 그랬더니 경상도 가니까 못 알아들었대다. 폭포가다는 게 뭔 뜻인지 우리는 알아. 아이고 폭포해 죽겠네. 이게 답답하다는 표현에 좀 진한 베스트급의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아무리 답답한 아무리 폭폭한 이런 일을 당하거나 만나도 뭐하지 않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낙심할 상황이지만 우리는 뭐하냐? 찬송해. 장례식에서 우린 찬송해. 요단강 건너가 만날 거예요.
성경에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하도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과부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과부라고 누가 억지로 막 씌웠나 봐, 일을. 그래서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면 너 이렇게 모함을 당했거나 누명을 씌워줬나 봐.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재판관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웬걸,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네. 이 나쁜 재판관. 돈 받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판결을 똑바로 안 하고, 돈 받으면 잘못된 사람한테 죄 없다 이러고, 죄 있는 사람 바꾸고 이러는 굽는 판결을 하는 아주 못돼 먹은 판사가 이 여자 앞에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얽힌 데 설킨 격이죠. 자, 여자에게 뭐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돈을 줄 수도 없어요. 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 주는 것도 허용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과부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더욱 답답하고 더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 과부라고 막 무시하고 더 그러는 거예요. 당한 일도 억울해 죽겠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그녀를 더더욱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 포기하자, 죽어버리자 이러는지, 아이고 너 말고 이러고 다른 데 찾아가든지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또 그 다음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날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죽겠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내린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줬어. 해결받았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호소해도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 안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능력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유대인이 자신이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자 실망하며 낙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문을 구했어요. 랍비님, 제가 계획한 것에 절반도 일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힌트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랍비가 야구를 좋아했나 봐. 랍비가 그 사람에게 뉴욕 타임스 연감에 1970년 판을 내밀면서 970페이지를 보라 그러더래요. 970페이지를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뭐가 쓰여있느냐면 타이콥 선수 3할 6푼 7리 그렇게 써있더래요. 우리 어르신들 야구를 모르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뭐냐니까 야구 선수의 그 능력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3할 6푼 7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번 나와가지고 야구 배트를 들고 이걸 쳐서 소위 안타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3번 성공을 시켰다는 뜻이야. 정확히 말하면 3번하고 0.6, 3번 반 정도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 탑 선수예요. 1등이 미국의 그 수많은 야구 선수들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10번 나와서 몇 번 성공했다고? 네? 쉽게 말해서 3번. 네. 3할쯤. 10번 나와서 3번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몇 번 성공했다고요? 반절 정도를 거의 성공을 하면서 나머지 반절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8, 10번 나와서 10번 다 안타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도 3타석에서 1안타다 세 번 나와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당신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는 일마다 거기 야구장에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다 안타를 치면 사람들이 야구장에 누가 가겠냐? 무슨 재미로 야구를 보겠냐? 당신은 5할 때 쉽게 말하면 타자인데 모든 선수가 10번 나와서 10번 다 성공하는 야구라면 누가 야구를 좋아하고 누가 야구장에 가서 게임을 하겠느냐?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랍비가 말한 건데, 우리 안에 보호하신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주여 내 그러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쌓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않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